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저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저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우리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에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려네.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어뢰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61장 한 장만 더. 기도하는 애새가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전해.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사를 전해.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리라. 우리가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참 귀한 말씀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로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 힘이 되지 않나요? 정말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힘이 되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약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힘이 없고 그것이 사람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러려고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영으로 우리 심령에 함께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선물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리고 그 선물이 귀하게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 또 그 선물이 귀한 것으로 늘 아끼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박져 놓고 먼지 속에 쌓여있거나 말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진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줬어요. 그때 받을 때는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관계가 흐려지면요. 영적인 관계가 흐려지면 그 주신 선물이요. 뭐가 되냐면 이게 어색해져 버려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걸 주셨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는데 막 사랑할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믿어요. 내가 확신해요.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일 때는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흐려지면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해방하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금이 가기 시작하며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신 선물이 어느 때는 어떻게 나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내한테 왜 이런 직분을 줬지? 나한테 왜 못 오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쓰셨다고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 어느 순간 지나가고 그것이 버겁기도 하고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 그렇게 굉장히 힘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좋은 때만 함께 한다는 거 아니고 네가 슬플 때만 함께 한다는 거.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비운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 사람마다 태어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또 태어나서 막 전쟁통에 태어나거나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독이
다니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막 가난하고 막 뭐가 막 촌스럽고 막 그렇게 구차한 것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나라 왕을 통하여 포로 중에서도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민첩하고요. 정말로 지혜롭고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 밝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러면 다니엘은 모든 것들이 이방 나라 왕을 통해 세 왕을 거쳐갔거든요. 그 중에 한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인데 메데 바사 때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도를 다스리는 도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감독들을 세울 때 그 중에 또 이 세 사람 또 중요한 자리를 맡길 때 다니엘에게 부탁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맡겼는지 몰라요. 자, 포로로 온 사람을 그 나라에 중요한 직책을 주고 귀한 거를 맡겼어요. 자,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것은 포로로 온 주제에 왜 저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 정말로 근데 다니엘은 말씀대로요. 이전에 말씀 제가 안 읽었는데 그 이전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가지고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아가둘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왕에서 띄워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물리칠까 하고 오만 잡된 생각을 다 모았어요. 그들끼리 공모하면서 어떻게 저걸 쓰러뜨리지? 그래서 늘 여마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불충성하나, 어디서 왕에게 잘못하는 걸 흠을 잡나, 이런 거 흠을 잡을 것만 있으면 잡아갖고 왕에다 일갖고 뭔가를 뒤집어 씌고 뭔가 잘못하게 하려고 항상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너무 그가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지혜로웠어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야. 어떤 곳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흠잡을 데가 없다. 참,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흠잡을 데가 없을까?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이 악한 무리는요, 악한 영들이 있는 그 머리는요,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것이 막 이 속에서 늘 발동하고 그쪽으로 머리를 굴리다 못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여서 이런 공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니엘을 쳐다봐도 흠잡을 데가 없다. 왕에게 충성하는 거 하며 뭐 하는 것도 하며 뭐를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근데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흠을 잡지 않으면 결코 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들 속에서 어느 날 왕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왕 앞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30일 동안 뭐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만약에 왕 말고 다리오 왕 말고 메데파세의 왕 말고 어떤 누구인가 구하거나 아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자기가 구하는 거를 지금 뭐라고 말해? 구하거나 또 절하거나 뭐 찾고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지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도 이 신하를 잘 만나야지.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누구를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거든요. 너무 알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이미 알거든요. 그랬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는 그 장꾀를 부리는 무리들을 말을 못 물리쳐요. 왜? 나라의 어떤 국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하나 세워놓고 법령을 만들어 놓고 마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왕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법을 만들었고 만약에 아니면 왕이 나라를 배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뭘 찍어요?
어인의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도장을 찍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발각되는 사람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말로 무서운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내일도 하나 오늘도 하나 하고 다니엘을 지켜보고 몰래 쥐새끼처럼 지켜보는 거야. 뭐를 하고 있나? 기도하나 안 하나. 다니엘이 하는 거는 기도거든요. 하루에 3번씩.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가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미 왕의 어인의 도장이 찍힌 걸 다니엘이 모르고 기도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알고 이미 어인의 도장 찍힌 걸 알고 여전히 똑같이 그날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정말 더 기가 막히잖아요. 끝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이걸 믿었어요.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인이 도장에 찍힌 건 뭐가 지금 무슨 뜻으로 있는 거 알죠? 이걸 어기면 이 법령을 이들이 어기면 이것 중에 사람이 하나라도 어기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바로 그냥 다 뜯어먹고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알았다는 말이죠. 알고도 보니까 말씀 보니까 주춤거리는 것도 없고 할까 말까도 아니고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갈등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엄청난 기도의 방해에 지금 저기가 내려왔잖아요. 문제가 지금.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 다니엘이 쉬었다가 이 30일의 그 어느 기간이 지나고 이들의 어떤 분난, 어떤 잘못된 이 분노가 꺾이면 어떻게 되면 그때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미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내가 집에 가서 몰래 그냥 묵상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여전히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어인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그 말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나요? 이제 저 때는 있었어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는 시골교회에 전도사가 있었고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노유의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일성수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참 우리가 그게 무슨 대답인지 한번 되새겨 보면 왜 그 말이 있을까?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당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잖아요. 진짜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입으로만 아멘이 아닌 아멘이 삶 속에서도 돼야 되잖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오늘 다니엘은 이미 정말로 그림자가 들여올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지금 음모 앞에 그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누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람도 없고, 기도한다고 누가 머리끄댕이 잡는 사람도 없고, 기도한다고 누가 가로막는 사람도 없고, 신발 감추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기도 방해를 받잖아요. 스스로가 기도로 방해를 받잖아요.
누가 그렇게 막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뭐라고도 않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는 내가 있었던 옛날의 교회는요. 내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는 나는 나는 방언하다 쫓겨나요. 거기서 얼마나 목사님이 막 강대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나는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혼자 들어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방해되게 막 요란스럽게, 그것도 좀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뭘 누구 체면을 바라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상황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막 몰아붙여져서 내 마음이 역사를 하는데, 저기서 문 열고 벌써 들어왔다 하면 막 내 속에는 이미 불이 타고 있었고 이미 막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막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내가 중원부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나면 어느 날은 여기 밑에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이 집사인데 쫓아가지고 나보고 전사님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나보고 이르는 거야. 전사님 잘 살펴보래. 안 그랬는데 어떤 며칠 전에 하나 와갖고, 근데 가만히 들어오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내가 그 미친 년이 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 무안할까 봐.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차연수예요 이름이. 집사님 아니 어떻게 하는데요? 그 미친년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있잖아요, 나 잠 좀 자려고 하면 밤새도록 찬양하다가 울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그런다는 거야. 울다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이게 삼박자잖아요.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100% 나네. 또 그때 그 교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시작할 때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는데, 근데 할머니는 그 시간에 왜 안 자고 근데 깨어갖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나 신경통 때문에 잠을 못 자. 교회 밑이니까 다 들린 거예요. 내가 창가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잠이 안 오시거든요. 무조건 교회로 올라와요. 그냥 교회로 와봐요. 어떤 미친년이 기도하는지 한번 올라와 봐요. 그리고 웃고 넘어가서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때 막 또 혼자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막 기도 부대가 생겼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이 오반중에 쫓아와가지고 또 이제 운동장으로 내려오라는 거야. 한바탕 뛰자고. 아니 그 여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가서 한바탕 뛰면 나오고 뛰면 못 오겠어요. 유도가 몇 다닌 사람이라도만. 근데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무슨 마음 생각해?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영명학교 그 운동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막 차마 나를 한방 뛰자고는 못 오고 갈 때는 뛰자고 하더니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날 나무래고 끝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기도 방해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는 기도 방해가 있나요? 누가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 있나요? 기도한다고 누가 혼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기도 방해를, 우리도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 방해를 받잖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우리는 기도에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끝에 결국은 그걸로 끌려갖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안 살려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의 친구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아무것도 없다면 솔직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가는 일에는 언제나 뭔가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돕는 천사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사단도 마귀가 얼마나 많아.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가 눈으로 안 보이듯이 마귀도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방해에, 어떤 세력에, 어떤 것에 물러날 수 없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누가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교회처럼 뭔 기도한다고 뭐 든다고 뒤에 와서 막 절제하세요 이렇게도 안 하잖아. 우리는 안 해서 문제지. 난 그런 교회에 있어서 뒤에 가만히 와갖고 뒤를 탁 때리면서 절제하세요. 지는 기도도 안 되니까 와갖고 절제로 하라고. 절제도 허야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어. 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이는 방해 세력이 없어도요, 보이지 않는 방해 세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방해 세력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도 정화해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이걸 정해 놓는 거야. 나름대로. 내가 어떤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가 내가 좋을까? 어떤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좋고 편리한 시간을 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 않고는 절대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시간 없어요. 돌아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와 그 어떤 그 마음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다니엘이 만약에 다니엘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모사꾼들 앞에서 전에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안 했다면 벌벌 떨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신앙도 못 지키고 그리고 사자굴에 먹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 왜 담대함이 생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왜 담대함이 생겨요? 속에서 성령이 밀어주시는 힘이 생기거든요. 함께하는 의미를 알거든요. 아, 내가 어렵고 어떤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거 괜찮아. 이거 물리칠 수 있어. 이걸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외운다고 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100번 1000번 외워도 내 삶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은 오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주일로 할 때 능치문난 일이 없는 믿음으로 부어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그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이잖아요. 날마다 함께하는 거. 내가 길을 가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거,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그냥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짧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잘못된 모사를 꾸미고 이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어디까지는 성공했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천사를 보내잖아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사자 입을 막아. 자,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켜 먹으려고 찾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덤벼들려고 오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겠죠. 그렇겠죠. 막아주죠. 시험이 와.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한 검과도 같아서 정말로 심령 골수까지 쪼개고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가졌던 이 귀한 그 마음의 그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담대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를 하면 지금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안 하면 지금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단은 뭘 노렸을까요?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메데파사의 잘못된 그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자질을 하려고 다리오 왕 앞에 잘못 아뢰고 그렇게 구하려고 했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낀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어인을 찍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다 넣는다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에서도 너를 건져내시기라.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거기서 사자 입에서 건졌느냐? 라고 묻잖아요. 너무너무 드라마보다 더 멋있는 귀한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다니엘에게 왜 아까 그 신하들이 그런 계략을 꾸미냐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굴 속에 집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러나 건질 힘은 없어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증표로 주신 게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성령께 묻고 뜻을 묻고 우리가 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나아가는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다니엘이 이런 위험함도 무릅쓰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없건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방해를 이렇게 많이 받을까? 쓸데없는 일에. 어떤 때는 아무 방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방해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 신은지를 범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뭐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우리가 못하는 것을, 시간을 또 뺏기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무리 말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막 뭐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뭐 뭘 했어요.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고를 어느 때 울려줍니까? 경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한 번 경고를 탈 때는 너 다음에 이럴 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 무서운 거거든. 어떤 상황이든 미리 경고했다는 건 조심하라는 소리거든. 깨어있으라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이게 뭐예요 한다고 지나갑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두려운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아. 오늘 우리의 상태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뭔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왜 경고를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말을 우리가 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는 막 아찔할 만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이게 웃기는 짓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참 하기 싫은 말이지만 생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쥐어짜서라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중에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 아예 내박쳐놨으면 몰라도. 그러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서 하자고 이제 이러다가 제 마음에 제가 옛날에도 많이 했잖아요. 우린 자리값을 좀 하자고. 전기를 켜놓고 이 넓은 이 좋은 공간에 우리만 앉아있는, 우리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나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자리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자리값을 하자고요. 자리값을 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더 깨어 있자고요. 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뭐가 있어야 하나? 민첩함이 필요해요. 쓰잘데없는데 민감한 거 말고 엉뚱깽뚱해서는 막 민감해가지고 막 민감 안 해도 될 부분을 막 민감해서 막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은 넘어가지 못해갖고 막 그 낑낑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할 때는 멍청을 만큼 둔한 것이 미련한 인생이잖아요. 다니엘처럼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민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뭘 원하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난관이 앞에 부닥칠 줄 알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기도의 무서운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담력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우리의 아픈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우리의 힘들어졌던 모든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마 약속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의 방해를 받고 있지 않나?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에 차단되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말씀의 불이 붙어서 신앙으로 회복되는 모든 심령들이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 아버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급하고 위험한 속에 아버지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를 까와요. 오 주님 주여를 까와요. 오 주여 신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님 주여를 까와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어디서든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르게 하시고 또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갈망하는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이 드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구한 기도에 아버지의 응답이 있음을 깨우쳐 알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